인생에는 누구나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행복한 삶입니다. 인생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더 좋은 집을 갖고 싶어 하고, 더 좋은 직장을 얻고 싶어 하며, 더 좋은 사람과 만나 평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성공을 꿈꾸며 나이가 들면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를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이러한 세상의 행복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우리 생각에 상식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사람이 태어난 날이 더 기쁘고 잔치집에 가는 게 훨씬 즐겁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이치고 사람들의 생각인데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전혀 뒤엎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기쁜 성찰은 웃음과 즐거움에서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죽음과 고난과 슬픔의 자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잔치집에서는 잠깐의 즐거움을 주지만 초상집에서는 어떻습니까? 나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인생의 끝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그 끝을 생각할 때 오늘의 삶을 다시 바로잡으며 올바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로 살아가는 삶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 살아가는 그 첫 번째는 인생의 끝을 기억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좋다는 것은 토브, 쉔 이름, 쉐멘 기름이라고 말하면서 마치 말장난처럼 들리는 이 말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당시 고대에는 기름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향기로운 기름을 몸에 바르고 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었던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순간 반짝이는 성공보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좋은 이름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 바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난 날은 시작이라면 죽는 날은 무엇일까요? 끝이겠죠.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시작하자마자 열매가 바로 맺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죽는 날 나의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 나의 삶 속에서 어떠한 열매가 맺혀져 있는가를 결판되고 결론이 나 있는 날이 바로 죽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내가 인생의 삶을 살아났는지가 결정이 되는 순간이 내가 인생을 마감하는 죽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2절과 4절에서 초상집과 잔치집을 대비하면서 잔치집은 잠깐의 웃음을 주지만 초상집에서는 우리 마음에 깊어진 그 인생의 참뜻을 뒤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끝을 내가 생각하고 묵상할 때 오늘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정리할 것인가? 내 인생의 이름표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겠는가? 목회를 하면서 참 장례식장에 많이 다녔습니다. 성도들의 장례식장에 많이 다니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 장례식장의 주인공이 될 텐데 저 자리에 나도 누워 있을 날이 올 텐데 그러면 나는 그 자리에서 내 인생의 삶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삶에서 내가 정말 목사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올바로 살았는가?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똑바로 살았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있는 주어진 내 잠깐의 즐거움보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좋은 이름, 그것을 남기기 위해서 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겠는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제 마음에 굉장히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목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좋은 이름을 남길 만한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하루의 삶을, 지금까지의 삶을 뒤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좋은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한 언어로 우리의 언어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칭찬은 아낌없이 하되 남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일은 아낌없이 없애고, 또 나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으로 늘 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그래서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것부터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선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선포와 기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좋은 이름에 남는 자로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교만과 분노를 버리고 겸손히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책망 듣기를 좋아합니까? 지적당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어느 누구나 책망을 받거나 지적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니 뇌물이 지혜자를 미혹하게 하고 마음을 멸망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익과 편의가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돈의 종이 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책망이란 무엇입니까? 나를 잘되게 하는 말씀이며 나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은 듣기 싫어하면서 당장 내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만 찾고자 하고 그것만 사모한다면 결국은 멸망당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급한 마음으로 분노하지 말라. 분노는 우매한 자의 품에 머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분이 일어나고 그 분을 참지 못하고 발설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 속에서도 너무 분노가 가득하였다. 남들 보기에는 굉장히 거룩하고 착한 목사처럼 보였는데 내 가정 안에서 나는 얼마나 분을 발설을 많이 했는지, 내 가족들에게 얼마나 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발설을 하였는지 참 제 자신이 너무나도 어리석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만과 분노를 버리고 겸손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교만과 분노를 버리고 겸손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게 들려지는 책망과 나에게 들려지는 지적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또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와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과 또 내 멘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저에게는 교만이 없습니까? 제 말투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왜? 내 스스로는 나를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물어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멘토나 동역자로 하여금 이러한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교만해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분노를 유발시키는 행위이며 분노가 보입니다라고 말을 들을 때 즉시 듣고 고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얼마나 참 저를 뒤돌아보는 말씀이었는지, 제 삶 속에서 너무나 가식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분노를 표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어리석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분노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물 한 모금 마시고 짧게 기도해야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분노를 다스려 주시고 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한 2초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가르치는 시간은 1분이면 됩니다. 그 1분을 참지 못해서 분노가 이런 것을 그대로 표출하게 되면 관계가 틀어지고, 관계가 틀어지면 모든 것들이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쌓이게 되고 결국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행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회상하기보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의 영광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오늘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자로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기업과 함께 있으면 유익하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아멘. 자, 유산은 물질이라 생각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유산은 어떻습니까? 그 유산이 있으면 우리는 안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유산은 물질로 생각할 수 있지만 지혜의 유산만큼 귀하고 값진 것은 없습니다. 지혜는 우리 영혼의 영원한 안전망이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그 소유자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가 있으면 생명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저는 그 지혜와 늘 함께 삽니다. 인간 지혜와 늘 함께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이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서 우리가 영원히 지혜를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힘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형통과 환난을 함께 주실까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컨트롤한다라고 착각하지 못하게 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에 빠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교만하게 됩니다. 자만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교만하다 보니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든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하는 건 다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교만하다 보니 나의 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범죄를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해서 잘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곤고한 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의 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루틴을 만들어가며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을 온전히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혜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그리고 형통한 날에는 감사로, 공고한 날에는 성찰로 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이름으로 기록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